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 공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 복음의 핵심을 잘해주는 말씀 많지 않을 겁니다. 난 죽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나를 살리신다, 이런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 죽고 나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예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기를 잉태한 산모는 자기 몸의 모든 살과 피를 뱃속의 태아를 위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생명을 조금씩 아이가 살도록 내주면서 사는 것이죠. 부모 노릇 계속되는 내가 죽고 자식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였던 겁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100%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이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제 대답은 크리스천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께나 했다고 자부하는 그 젊은이에게보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그 친구가 내 대답을 보다 좋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젊은이에게 한 대답은 크리스천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분으로 알아서 질문 드렸는데 아니 너무 당연한 다른 보수 목사들과 똑같은 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대단한 고민을 한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기본을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계속 신앙의 문제를 고상한 철학적 고민으로 만들면 너는 계속 고민만 즐기게 되는 인생 산다 그랬어요. 굉장한 철학적인 고민으로 굉장히 자기는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되고 싶으면 일단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고민하라 그랬어요. 믿고 고민해라. 믿고 고민해야만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한 것이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고백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의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 정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천하에 행복하다. 나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산다. 좋아서 외치는 소리예요.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기독교는 모든 종교 위의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미랄의 진리를 가진 종교가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미랄의 진리를 가진 종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미랄을 가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죽음을 통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내용 가지고 심각하게 폼 잡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버릇이에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 굳어져 버려갖고 피고 싶어도 못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고 싶어도 못 피는, 성가대도 몇 명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펴야 돼요. 빨리. 얼굴의 근육이 웃음의 근육으로 바뀌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굉장히 심각한데 왜 안 알아줄까? 교회는 심각한 사람들 알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기쁨과 감사로 확 피어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미워하고 파괴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울이 20절 말씀하기 전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천하의 율법적으로 의로운 존재인 양 그러는 것, 아직 율법에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율법적 교만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예수와 관계없는 것 가지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레위기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주워 닮아가면서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죽고 복음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죽어야 할 육신의 욕망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명과 사랑으로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야 하니까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고 했어요. 그 믿음 좋은 엄청난 사도 바울이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생명 은혜로 새롭게 매일 순간순간 산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과 나의 호흡이 만나지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했어요. 육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심령 속에 차근차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정과 욕심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맑고 아름다운 거룩한 것들이 생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에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하는 것, 이거 다 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명을 바쳤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완전에 이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묘해서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때부터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믿음 좋다, 내가 딴 사람보다 성경 많이 한다, 내가 딴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나 참 선하고 착하다, 의롭다. 그때부터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짜 잘났구나.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자기의 스스로 종교적인 바벨탑 쌓다가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율법의 뿌리를 내리는 문제입니다. 선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의로운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열심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율법에 열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변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좀 이상하게 살지 말아달라고. 이게 멀쩡하다 예수 믿게 되고 이상하게, 멀쩡하다 뭐 집사 되고 뭐 목사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나, 목사 되기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설픈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거룩한 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굴빛도 굉장히 거룩한 건데 너무 느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껍데기 거룩한 것으로 가득하면서 행동은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있는 대로. 제가 목사들에게도 하는 말이, 설교 때나 밥 먹을 때나 똑같이 좀 말하라 그래요. 밥 먹을 때 언어와 설교할 때 언어가 뭐 그렇게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인간이. 물론 지켜야 될 게 있죠. 공적인 자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옷만 바꿔 입은 거죠. 제발 좀 종교적인 어색함들, 이런 좀 껍데기들을 빨리 벗을수록 예수님에게도 가까운 자유, 기쁨 누릴 수 있는 거죠. 십자가로서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율법에 죽고 은혜에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죽지 못하고 율법에 살아서 못나고 못된 짓들 하면서도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나르시즘에 빠지는 잘못, 이거 빨리 헤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죽고 은혜에 살아야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식하고 잔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율법적 문화의 잔인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못된 짓에 대해 책망하시는데도 바리새인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종교적 월심. 아유, 그것도 참 보기 흉해요.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예수님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들여다보세요. 그런 게 어딨나,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누가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하고 뭐 먹는 거 신경 안 쓰셨어요. 저거 먹는다. 저거 마신다. 아니, 와서 좀 즐기고 같이 먹고 마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먹고 마시냐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 그거를 비난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하방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문둥병자리 있는 곳으로, 버림받은 사람 있는 곳으로, 남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워치만 리, 몸이 허약해서 의사들이 당신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허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배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위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을, 양자강의 물을 더 높여줘서 바위 위로 배를 지나가게 해주랴 그랬어요. 그때 워치만 리가 바위 위로
물이 넘쳐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근데 물이 넘쳐서 바위 위를 지나 양자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내 몸 건강의 연약함을 옮겨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내 건강의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내 건강이 내게는 품고 살아갈 구원의 십자가구나. 하나님, 내 건강의 허약함을 옮겨주지 마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이 허약함을 견디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일하다 떠나는. 바울도 자기 건강 문제로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가시가 다 있어요.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픈 가시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간증하는 날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변화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을 사는 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내 생각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교만이 살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살려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 된 체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으로 착각하면 할수록 인간은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를 바꾸어 만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당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베냐민파 가운데 진짜 정통 베냐민파, 당시 최고 지식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렇게 가지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계의 열심으로는 최고 열심이었던 지도자 사울이, 학벌과 가문과 실력으로 자랑할 것 투성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분토처럼 여겼다.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기 자랑으로 여겨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체험했고 사랑받았고 사랑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동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별이 나를 위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이라는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 생명의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만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고귀한 것처럼 예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 이 교회가 고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갈라지고 그러지만 교회는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사랑 없으면 인생에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 지기도 전인데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천덕스럽게 이렇게 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활 조건이 안 좋아서 근데 아까 보니까 그냥 갑자기 앉았다 뛰어와요. 그래서 왜 뛰어오나 그랬더니 헌금 봉투를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있는 것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보여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그 헌금 봉투에다 그걸 쑥 넣는데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하구나.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난 몰라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굴이 환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교회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여기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무리 대단히 건강한 사람도 그 속에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요. 대단히 잘난 사람 같아도 그 인생에는 뒤틀리고 꼬부라진 어둠과 죄악의 물들어 두려움에 빠진 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생명이 필요 없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잘하세요. 우리 다 예수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데 서로 잘하셔야 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때로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 있는데 왜 안 될까? 인간적인 조건은 모두 갖춰 있어도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거듭난 삶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이 그 사랑, 내가 지금도 계속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교회에는 예수님 십자가 생명과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는 시가 있는데 어느 목사가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 마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증거를 내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사느냐 여러분에게 묻거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산다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